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혈통 계보 기록입니다. 계보, The Book of the Generation, 세대의 기록, 사람들의 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톨레다는 Descent, 가계, 가문, 혈통이라고 하는 뜻과 Family History, 가족의 역사, 가문과 가계의 역사, 세대의 역사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아담부터 아담이 하와를 통해 나온 10대 자손의 계보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10대 계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한 후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부터 무드셀레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까지 해서 9번이나 그들이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They died,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 죽음의 역사는 예수 지상 재림으로 지구에 천년 왕국을 세워 죽음과 사망을 끝낼 신정 정치 시대인 메시아 천년 왕국 시작까지 에덴 동산의 무죄 시대에서 노아 홍수까지 1656년의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언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까지 6천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류 6천년 역사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다고 하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이 죽음을 피한 자, 이 죽음이 피해간 사람, 죽음과 사망을 이긴 자는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지구를 찾아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죽음에서 부활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뿐입니다. 아담의 10대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12세를 평균 수명으로 10사람 중 9사람이 모두 죽는 중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휴고, 랩처를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지구촌에 있을 성도의 휴고,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의 지상 재림과 심판으로 지구 멸망이 있기 7년 전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휴고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고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522세 때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난 에녹은 아담이 887세가 되던 해 하늘로 쉬고 승천했는데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는 에녹이 하늘로 옮겨간 휴고의 비밀,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게 된 비밀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 했고, 신약의 대신학자요 저술가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승천했으니, by faith Enoch was taken up. By faith Enoch was translated so that he should not see death.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He was not found because God took him. 저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의 수고 비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간 수고의 비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파멸의 비극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죽음을 보지 않을 수고 성도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세 종류의 죽음입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사람이 죽은 후 울긋불긋 꽃무늬가 장식된 상여에 실려서 호상차지의 구슬픈 구호에 따라 동구 밖을 빠져나가 공동묘지로 향하는 장례식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으니 죽은 사람은 땅속에서 어떻게 지낼까? 비가 오거나 땅이 얼어붙는 추운 겨울은 어떻게 견딜까? 사람은 왜 죽는 건가? 죽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 등의 짧고 철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80을 눈앞에 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종류의 죽음, 특별히 젊고 유망하고 똑똑한 동료와 후배 목사들과 교인들의 죽음들을 보는 간접 경험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죽음을 관조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됐지만, 그래도 죽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호흡 중단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나 맥박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고로 팔다리나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같이 지체의 일부가 생명체에서 분리된 상태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맥박이 멈추고 호흡이 중단된 완전한 죽음 외에도 육체의 모든 질병, 뇌의 기능이 약해지고 폐와 심장과 혈관 기능 작동이 약해지며 시력, 청력, 지력이 약해지고 각종 암에 걸리거나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며 심지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 이상이 되는 질병도 단편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죽음입니다. 정신적인 죽음은 마음의 죽음, 생각의 죽음, 인식과 사고의 죽음입니다. 정신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입니다. 17년 동안에 14,000명을 해부한 암 전문 병리학자와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는 암이 사람 몸에 나타나기 전인 암의 잠복기에 조직검사로 발견하면 현대의학은 치료 확률이 98%고 1기에 발견하면
70%, 2기에는 30%, 그리고 3기는 사형 선고 직전이고 4기는 이미 죽은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암이 98% 치료 가능 잠복기인 0기에서 사형 선고인 4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듯이 정신적인 죽음에도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박관념, 키앙파이 구안미안입니다. 망상 따위가 달라붙은,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이란 뜻의 강박관념은 남을 미워하고 오해하며 원한을 품는 마음 상태로, 강박관념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 등 이웃을 오해하고 의심하며 미워하는 단계로 누구를 대하든지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의심하는 태도로 대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반항적이고 논쟁적인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상냥하게 하지 않고 가시도치게 반항적으로 말하거나 비꼬면서 말하는 단계로, 이때는 이웃을 칭찬하는 법이 없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거나 청개구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단계며, 세 번째는 불평과 원망, 짜증과 탄식의 단계로, 이런 사람은 앉아도 원망, 불평, 서도 불평, 짜증, 탄식과 저주가 붙어 다녀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피곤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관념입니다. 이양 구안미안입니다. 말 그대로 내리 짓누르는 압박감, 짓눌려 부담을 느끼는 중압감, 마음이 침울해서 고민과 번민과 피곤과 염세,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억압관념은 하늘 아래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남편은 내 수고를 몰라준다고 짜증을 내고, 내가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헌금을 했지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내고 짜증내거나 자기의 충성을 모른다며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억압관념은 패배의식과 소외감을 느끼고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관주의, 베이쿠안주의입니다. 인생을 슬프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보는 비관주의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사는 입체적인 신념 대신 화려했던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옛날에 서울을 주름잡았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내 말이면 워싱턴, 뉴욕, LA 어디든지 통했다고 하는 과대망상과 자기연민과 신세 한탄에 빠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포기 단계, 파오키 두안지혜입니다. 강박관념, 억압관념, 비관주의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정신적인 사형 선고의 네 번째 단계인 삶의 포기 단계가 됩니다. 이 상태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 몸과 운명을 던져버리는 단계로, 극심한 우울증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히스테리 증상과 알츠하이머, 치매, 정신분열, 정신이상까지 되어버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외부와 소통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폐쇄적인 사람이 돼서 칠두천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삶의 포기 단계는 아내도 남편도 나와 상관없고 자식도 직장도 교회도 목사도 신앙도 나와 상관이 없는 단계로 마귀와 각종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됩니다. 남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부인을 내게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헤어져 있는 7년 동안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부부가 만나자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1년 만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 젊은 부부는 최고의 지성을 갖춘 행복한 부부였고 모든 것이 준비된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나를 찾아왔을 때 아기는 3개월의 갓난아기였었는데 아이가 배가 고파 우는데도 젖을 주거나 밀크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아이에게 젖을 줘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남편과 헤어져 있는 동안 남편은 미국에서 수많은 여자들과 놀아났는데 그런 놈의 아이에게 젖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우울증과 정신분열 증세였습니다. 일본 유학을 하고 대학 교수였던 자매가 이렇게 된 데는 아주 사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돼서 남편과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교회의 젊은 찬양대 여성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어떤 여자들과는 허깅을 합니다. 그때 부인은 자기와 헤어져 있는 동안 남편이 이 여자들과 부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그날 이후 부인의 의부증은 남편을 미워하는 강박관념에서 나보다 다른 여자들이 영어도 잘하고 더 예쁘며 더 세련돼 보이니까 남편이 뚱뚱하다고 나를 무시하고 저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억압관념에 빠졌고 나중에는 내가 왜 진작 미국에 오지 않았는가? 일본 유학 계신 남편 따라 미국에 왔다면 나도 영어를 잘했을 것인데 나는 어째서 남들처럼 얼굴 예쁘고 몸매 늘씬한 여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나 같은 것은 미국에 오지 않아서야 된다는 비관주의와 삶의 포기 단계인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틈을 타고 귀신이 들어가서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걸렸고 마침내 정신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녀 눈에는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자기 방의 옷장 속에 귀신들이 숨어있는 것이 보이고 귀신들의 소리가 들려서 환시환청으로 집에서 잘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정신병 환자가 되어버려서 마지막으로 내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가 열흘 동안 나의 안수기도를 받고 6마리 귀신을 쫓아낸 다음 귀신이 부인의 정신병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땅에는 이렇게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정신병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5번째는 정신적인 죽음이 폐인 단계입니다. 페일엔 두안지에입니다. 폐인 단계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은 상태, 양심이나 정상적인 사고의 선을 넘은 상태, 정신줄을 놓아버린 미쳐버린 상태의 단계를 말합니다. 조지아에서 어느 날 성도 가정을 신방하다가 길거리에서 귀신에게 붙잡힌 폐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백주 대낮에 알코올 중독으로 몸을 떨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도주병이 들려 있었고 쉴 새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술병을 입에 댄 채 졸도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행인이 경찰에 연락을 했고 잠시 후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구급 요원의 노력으로 그가 눈을 떴지만 그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를 부축혀 일으켰는데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술병을 깨더니 날카로운 병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인 죽음인 폐인이 알코올 중독자 그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세계 도처에서 내로남불,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는 구제불능의 사람들, 귀신의 쇠사슬에 매여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폐인들도 정신적인 죽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은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인간들, 몇 사람을 죽여서라도 국가를 팔아서라도 내 목적과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히틀러, 마오쩌둥, 김정은도 이재명과 조국, 정청래 같은 쓰레기 정치인들과 국가 권력과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권력과 돈을 움켜쥐겠다고 하는 정몽규와 홍명보 같은 양심도 피도 눈물도 없는 천년피 인간으로 살고 있는 끝자락 인간들도 모두 정신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구촌은 육체적인 죽음과 정신적인 죽음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아담은 930년을 더 살고 죽었듯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지만 육신은 50년, 7,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사망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38장 18절에서 음부가 죽게 살이하지 못하고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Sheol cannot thank God. Death cannot praise Him. 라고 함으로써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영혼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했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죽이면 그는 영적으로 살 사람이고, 본능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신앙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기 힘든 사대교회, 입은 의의 옷이 더러워진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영적 사망자이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자, 일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자, 거룩한 성도답게 깨끗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육체적인 죽음과 정신적 죽음, 영적 죽음에서 벗어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육체는 살았으나 정신과 영혼이 죽어서 좀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들을 이긴 살아있는 자로 사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수고 성도입니다. 본문은 이집트 땅에서 짐승의 초태생에서 파라오를 비롯해 애굽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때에 대문이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여 지나쳐봤듯이
아담의 10대 계보에서 9명 모두가 죽었다로 끝났는데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것을 모세와 바울은 본문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이 피하고 산 채로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 하늘로 휴고될 것의 예표와 표상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육체적인 죽음을 이기는 축복과 정신적인 죽음들을 뛰어넘는 축복과 영적인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수많은 질병 저주가 몰려오는 육체적인 죽음과 온갖 망상과 잡념의 강박관념, 나를 억누르는 수 없는 억압관념과 비관주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과 폐인 단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정신적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죽임을 이겨내는 승리 성도가 되고 예수 공중 재림의 날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 공중 하늘로 데려받아 올라가는 휴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의 헬라어 순포 류오마이는 첫째 발걸음을 함께하여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왼발 오른발을 하나로 묶고 운동장을 함께 뛰어도는 2인 삼각 경기에서처럼 하나님과 의견을 함께해서 발걸음을 맞춰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포 뮤오마이는 하나님과 같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술꾼과 함께 모이면 술친구가 되고 노름 친구와 함께 모이면 노름꾼이 되며 사업가와 함께 모이면 사업가가 되고 교인들과 함께 모이면 예수꾼 교인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서울 가련동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사장 집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사업의 적자를 보고 괴로워하는 중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드리며 구제 사업도 했는데 어째서 사업이 일어나질 못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집사님께서 하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종업원이 30여 명이 넘는데 그 중에는 불신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자 목사는 집사님, 사업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아침마다 구역장 권세를 보내서 예배를 드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예배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 사업이 번창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비집을 3개나 열게 됐고 종업원만 150명이 넘는 큰 사업자가 됐는데 매주일 종업원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교회가 붐빈다고 합니다. 예배에 충실함으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충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6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보내온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그의 글은 고승들, 중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라고 시작되는데 한국 불교의 고승 효봉은 79세, 이청담은 70세, 송철은 82세, 법종은 79세로 입적을 했다. 이들은 불교계 고승으로 훌륭한 분들인데 90세를 넘긴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훌륭했던 개신교 목사 중에 한경직 목사는 99세, 방지일 목사는 104세, 김창인 목사는 96세, 강원영 목사는 90세에 돌아가셨다. 모두 90세를 넘겼다. 고승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였고 훌륭했던 목사들의 평균 수명은 97세다. 고승들과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20년의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가장 많이 먹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동안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무엇일까? 공기다. 공기는 잠잘 때도 먹어야 된다.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것은 물이다.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중들은 깊은 산속에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온갖 좋은 채소와 산나물과 약초를 먹고 산다. 더군다나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무념을 유지한다. 그런데 목사들은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교인들로부터는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철이 내놓았다. 그는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떠났다. 성철은 죄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성철은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핵폭탄을 맞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고 잊힐 수 있을까? 죄를 짓고 나는 죄를 지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에 더욱 갈등을 하게 된다. 이런 갈등들이 고승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목사들은 늘 회개하며 죄를 씻고 산다. 이것이 고승들과 다른 점이다.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면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까지 건강해진다고 한다. 이 글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나에게 죄의 문제에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과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성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럼 곧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며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며 정직하게 하고 큰 죄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는 축복이 있다고 노래했는데 다윗의 노래는 오늘 나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2017년 18년에 2년 동안의 300번 성경 읽기에 결심 도전해서 정복을 했고 2019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한 해 50번 성경 읽기를 도전해서 1300번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중 하루에 한 번을 읽은 것이 13번 되는데 선교여행 중에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에서 한 번씩 읽은 것이 3번이나 됩니다. 그러한 성경 읽기는 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축복, 죽음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적 죽음에서 정신적 죽음, 영적 죽음까지 정복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통행과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통행으로 온갖 질병 저주의 육체적 죽음과 정신적 죽음과 영적 죽음을 이겨내는 성도, 이 은혜로 살다가 주의 날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하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